제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글도 못 읽은 분이셨지만 침대를 받고 물속에 나오니까요 그렇게 기뻤더래요. 분노, 감정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너무 행복했대요. 예수님은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를 용서받을 때까지 저는 간구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 어제 안 들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금 어제 환영예배, 환송예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가장 절실한 기도가 무엇인가? 영혼구원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전 2장 38절 잊지 않으셨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때 소망의 말씀은 기억합니다. 그때 영생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중생의 시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중생되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 빈자리를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시온아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늘에 못 간다 말의 의미가 뭐죠?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재창조받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늘에 못 간다, 그런 뜻이요. 나는 어느 때보다 가련하고 무력한 상태를 절감하였다. 내가 꿇어 기도할 때 무거운 짐이 떠나고 나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용서받았나요? 죄의 사함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그런 경험 이후에 이 엘렌 하몬이 화이트되기 전에 엘렌 골드 하몬 때예요. 어린 소녀 때예요. 말씀을 듣는데 꿀송이처럼 마음에 와닿아요. 막 말씀이 가득 차는 거예요. 감정도 변해요. 느낌도 변해요. 천년계도 변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회심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였습니다. 풀은 변함이 없는데 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나무는 더 푸르게 보였고 하늘은 더 파랗게 보였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으로 생기를 얻은 것처럼 느꼈다. 내 눈에 띄는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이 보였다. 우리 가버나움의 신하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경험을 똑같이 묘사하죠. 그죠? 갈 때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날 도착하죠. 그죠? 아시죠?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 언제 나왔지? 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았거든요. 제 7시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맞지? 그렇지. 어제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라는 그 순간 나은 걸 믿어버렸거든요. 급히 뛰어가서 아들 나은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 가요. 천천히 천인계를 즐기며 걸어가는데 언제 도착합니까? 그 다음날 도착하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을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는 침례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멋진 침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침례를 경험하고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부끄럽지만 다시 침례를 받고 싶더라. 침례 다시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느낀 것이 있어요. 다시 받는 것도 예니실 말씀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으시면 돼요. 매일 받으시면 돼요. 시연아, 성령의 침례가 뭔지 아니? 스가랴 4장의 주석을 보시면요 불성령의 침례이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그런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 하나 의미를 드리면요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한 죄는 태워버리고 예수의 품성을 도장친다 뜻이요. 오늘 아침에 어제 공부했습니다. 기도란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 기도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아름다운 예수의 의의 향기, 의를 우리 속에 탁 주입할 때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 안에 그 의의 품성이 나를 통해 향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가 난다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란, 복습합시다,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기도 시간 되었다, 그런 기도란 그뭐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독백하지 마세요. 독백. 회중 기도는 독백하지만 개인 기도는 독백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으세요. 제가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아직 많이 멀었지만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음성이 들리면 성경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아멘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주고받는 대화의 교제를 해보세요. 기도를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철야로 하셨어요. 철야. 찬미로 화답하시고 성경으로 화답하시면서 아버지 음성을 듣고 또 응답하고 주고받는 교제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일까?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야 돼. 그것이 뭐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이하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반드시 깨끗해져야 돼. 기도하는데 변화 안 되더라. 엉터리요, 엉터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몽롱하고 암담하여 땅에 떨어지더라.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다이아몬드처럼 수집되어서 계시록 8장 3절이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올라가면 응답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또 임해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뭘 호흡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외친 마디가 뭐였습니까? 후, 숨을 쉬면서 뭘 받으라? 예리시는 뭐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요, 그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뭐다? 사람들의 생명이더라.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언급합니다. 예수의 품성이요, 품성. 그분의 사랑의 속성을 가리켜요.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명백하게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시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죄 사함 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명백한 증거가 뭘까요?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에게서 사랑의 샘에서 사랑이 유출되어 나온다. 사랑의 속에서 흘러나온대요. 삭개오처럼요. 거룩해져요. 정직해져요. 충실해져요. 모든 거래 장부에 정직이요. 어둠에서도 빛 가운데처럼 살아요. 거룩해졌어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거친 돌이 없어지고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굽은 글이 수축되어지면 회개하고 자백하면 영광이 드러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품성에 반사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에 우리 진지하게 우리 소위를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급박한 데에 살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나의 인생을 전혀 다른 빛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씀 왜 펴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비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달려가서 한 유일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사함의 확신을 얻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제 생에 쓰라리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한 달 반을 제가 암흑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한 달 반을. 중국 갔다가 제가 하나님의 뚜렷한 죄 사함의 확신을 얻고 너무너무 힘이 나서 용기를 얻고 제가 우리 아이를 데려갔었는데요. 그때 한 달 반을 안 쉬고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요만한 아이입니다. 아이. 지목사집에서 집회를 하는데 요만한 아이가요, 침대에서 방방 뛰면서요, 나 거듭날래, 나 거듭나고 싶어. 참 그 기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죄 사함 받으셔야 돼요. 죄 사함 받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방금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압시다. 예수를 잘 알면요, 사람의 예모 있어져. 예모가 아주 발라져요. 어른들을 최고로 공경해요. 감정과 충동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른들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사함 받으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90페이지, 산상보원 116페이지. 질문 드립니다. 죄의 사함이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의 사함 받으셨어요? 침례는 아무로 받는 게 아니야. 함부로 받는 게 아니야.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으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때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12살 되었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침례시, 그래야 영생이 얻죠. 그래서 아시는 것은 고전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 250만 명이 단체로 침례받았지만 살아서 두 사람만 갔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구약은 표준이 높고 신약은 표준이 낮아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자아가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 말이요.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자아가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요. 저도 아이를 가진 아빠지만 우리 은혜를 보면 볼수록 아빠 엄마 닮았잖아요. 예, 한 몸이요, 한 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표정까지 닮잖아요. 침례로 예수 한 몸이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일에 부끄럽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어떻게 영생을 놓치겠어요? 어떻게 하늘을 놓치겠습니까? 네? 자, 뒷부분을 조금 더 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믿음이 온통 내 마음을 지배하였다. 용서받았어요.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뭘 느꼈습니까? 사랑을 느꼈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성령의 증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싹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기쁨이 되었어요. 그죠? 그분을 섬기는 이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내게 제시해 주는 빛을 가리는 구름은 다 없어져 버렸다. 나는 평안함과 행복감이 왔는데 전에 느낀 괴로움과 우울한 감정과 고뇌는 뭐예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뒤에 부분이 내가 빠뜨렸는데요, 안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네요. 보실래요? 6개월 동안 내 마음에는 구름 한 점도 없었고. 시은이 지금 17살이야? 그때쯤 되어서 지금 그 나이보다 어린 때야 사실은. 지금 6개월 동안 어둠이 조금도 없었고 내가 알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도 등한히 하지 않았다. 아마도 받은 빚대로 충성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과 천국을 간직하는 일에 온 노력을 다 기울였다. 회심이란 반역에서 충성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인가? 기억하세요. 모든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열매예요. 열매예요. 놀랍게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업과 구속에 대하여 나에게 보여준 명확한 견해에 도취되어 버렸다. 내 마음을 움직임을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옛것은 뭐요?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후 5장 17절,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행복을 가리는 구름 한 점 없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고 아무와도 일반적 화제가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재미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화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명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 자서전 39페이지 40페이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의 소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공중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참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련한 여인을, 여소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모든 설교의 핵심 구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아울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로마서 8장 양자의 영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될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말씀은 약합니다. 읽어보시기로 보이고,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고 언덕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렸죠.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침례 받을 때 똑같이 선물로 주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고 누가 11장 5절 13절 잘 아시죠? 시연아 엄마 배고파 애따 먹어라. 쥐 먹어라. 쥐를 줘? 엄마 빵 줘. 돌을 줘?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악하잖아, 그죠? 본성이 악해요.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면 전부 악한 열매를 맺어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는가, 그런 구절이에요.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선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죠? 우리 솔로몬이 뭘 구하라고 기도합니까? 예. 그 지혜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켜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리켜요. 그걸 받자 덤으로 모든 걸 다 주시죠. 그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특히 우리는 지금 뭘 구하셔야 돼?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 봄비 때 늦은 비를 구하라. 하늘의 예 얼마나 재밌을까요? 하지만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죄 사함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주도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